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4월 19일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4월 19일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슬프고도 또 아름답고 찬란하고 복된 날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바꿨던 그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저희들의 삶에도 혁명과 같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 4.19 혁명, 4.19 의거가 일어난 날이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또 복된 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시대성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43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이사야 36장, 37장, 열왕기하 20장, 21절, 20절, 21절 두 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23장부터 27장까지, 역대야 29장부터 32장까지, 열왕기야 21장, 그리고 스바냐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건 어제 치고 히스기야 왕의 초기 통치 시대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이면서 동시에 그 초기 통치는 아니고요. 그 뒷부분,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뒷부분을 보게 되고, 또 히스기야 왕 이후에 있는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또 손자였던 아몬 왕, 이 두 왕의 기록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의 그 각 장별 중요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는 이사야는 시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왕기하나 역대하나 이것도 약간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부분적이고요. 근데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시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순으로 읽으려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먼저 읽었다가 앞부분을 또 뒤에 읽었다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36장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협박한 이야기, 37장은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아수르의 패배, 사네립의 죽음. 사네립은 아수르 왕입니다. 이건 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 어제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러 번 중복된, 성경의 곳곳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의 분량과 이어서 또 오늘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의 통치와 죽음, 그리고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통곡하고 애곡하라. 그러나 너희는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24장은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25장은 회복에 대한 예언. 항상 참 예언자들은, 여러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을 할 때 참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이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참 예언자들은 항상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얘기를 할 때 참 예언자들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오히려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의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거짓 예언자들은 나라가 그냥 외형적으로 성장하게 보일 때에는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참 예언자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나라가 이제 그 참 예언자들의 멸망대로 망해버린 다음에는 거짓 예언자들은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참 예언자들은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의 말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꼭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 이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26장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27장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9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린 이야기. 그 참된 제사가 정말 드려지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30장은 6월절 준비, 6월절을 성도히 지키다. 31장은 히스기야의 개혁, 32장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그 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는 21장은 유다왕 므낫세, 유다왕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요. 유다왕 아몬은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둘 다 매우 악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대변되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선한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다음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낫게 해주시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을 더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이 끝나자마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데 그 후에 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새롭게 산 15년 동안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으로 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근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다시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 낳은 왕이 므낫세이면서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공적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거든. 아버지는 성전을 개혁했는데 그 개혁한 성전을 다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스바냐 예언자에 대해서 스바냐를 읽습니다. 1장은 안을 보라, 유다에 다가올 심판을 얘기합니다. 2장은 밖을 보라,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안과 밖을 봤는데 안과 밖을 보면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3장은 그 너머를 보라 하면서 심판 후에 올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 그리고 이에 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그리고 예언대로 아수르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사내립은 급하게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나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국 내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서.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고요. 또 아수르의 역사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 많은 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반란이 일어나고 이 반란으로 인해서 사내립 왕이 자기 자국으로 얼른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역병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자국 내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군대 내에 내전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도 너무 한 구절로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요. 다른 기록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수르가 수치스러운 역사로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국으로 급하게 돌아간 사내립 왕은 두 아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살해당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아들이 사내립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을 막은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그 동일한 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한 해일 것입니다. 똑같은 해에 그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죽을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이게 똑같은 한 해에 일어났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 동안의 삶을 더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을 완전히 믿고 모든 왕궁과 무기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바벨론 역시 악한 나라이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이사야 예언자는 이것을 굉장히 옳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아수르가 아니라 네가 그토록 믿었던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언은 이루어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누가 실제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서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수르 군대가 끌고 가는데 아수르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수르가 속국처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므낫세를. 그러니까 속국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형의 나라처럼 이렇게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으로 므낫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연장하신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는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인 55년을 통치합니다. 그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 위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을 다시 이방 숭배로 되돌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두었고요. 태양 신상과 갖가지 우상들로 하나님의 성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제사장들도 바알의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흉악한 행동도 므낫세는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과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아수르에게 잡혀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므낫세가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역대하에서는 므낫세를 그렇게 악한 왕으로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대부분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악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에 다시 앉히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요, 겨우 2년만을 통치를 합니다. 22살에 왕이 되었고 24살에 죽습니다. 근데 반란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도 역시 악한 왕이었고요. 아버지 므낫세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반란을 당해서 죽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로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다 색출하고 처형하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아몬이 24살 때 죽었기 때문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굉장히 어렸겠죠. 예,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가 또 유대의 마지막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이 쌓아져서 결국 5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이런 뜻인데요. 유다 왕 요시야,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다 그랬죠. 이 요시야 시대에 활약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는 이사야, 스바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에 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에는 아주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이게 57년이었잖아요. 이 통치 기간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부정부패가 심했고요. 지도자들과 잘못된 종교에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선포하면서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바냐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7장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 다 아시죠? 네. 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감격인데요.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므낫세와 아몬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우상 숭배, 우상으로 다 도배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때에 그 중에 남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던 이때에 그런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그것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우상 숭배했던 이 왕들과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확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그리고 자기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신하들을 정말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온 땅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왕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밑에 부분은요,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요. 네, 어제 본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사야 32장 이 밑으로는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찬양은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 스바냐 이 구절이 나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모두 아시죠?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